안녕하십니까. 천엄태공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장수에 좀 다녀왔습니다. 장수에 가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또 가꾸고 또 몸도 좀 많이 상쾌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저한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은행 은행에다가 이렇게 통장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핸드폰으로 띵동하고 바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내가 그 돈 나간다고 그 장치를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정리하려고 이제 은행에 가서 확인해 이렇게 보면 후원을 보내주신 분들 후원금이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5천 원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1,000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5만 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30만 원씩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한테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신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보다도 그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로 하여금 기운을 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저 나름대로 큰 소망을 또 가지고 장수에다가 또 우리 또 수련자들이 모여서 한 번씩 같이 수련도 하고 천음도 막 발공하고, 어떤 분은 사자음 막 발공하고, 또 어떤 분은 선음도 발공하고, 어떤 분은 종소리도 발공하시고, 좀 더 이제 약하신 분은 방울소리도 이렇게 발공하시고, 그런 날을 이렇게 고대하는 거죠. 고대 장수라는 그곳에서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있고 맑은 햇살이 비치는 자연 속에서 수련인들이 모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에서 내게 부어준 그 기운을 수련한 그 천음을 서로 발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렇게 해 나가는 아주 귀한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수련장을 멋지게 막 건물을 짓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건물은 약간 초라할 정도로 작을 수 있어요. 작고 아담 사이즈들이 몇 개 생길 수는 있는데, 그저 이제 도반들이 오셔서 하루 이틀 묵어서 쉬어 가시고, 또 길게는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묵어 쉬어 가실 수 있는 정도면 저는 족하니까요. 하여튼 여러모로 조금씩 이렇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더딘 것 같아도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또 어느새 이루어지겠지요. 우리가 수련자를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선생들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저처럼 태공은 지금까지 수련을 해오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절절하게 이렇게 품었던 어떤 아픔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애절함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의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좀 아닌 것도 같고, 수련자들이 저렇게 많고 종교인들도 저렇게 많고, 우리가 통틀어서 이 사람들을 다 수련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여정을 나름대로 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길을 걸어오면서 항상 마음이 아팠던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참 많아요. 많아. 그래가지고 어떤 지식적인 것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책꽂이에 책이 좀 있죠. 지금은 책 아예 안 보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어떤 수련에 관계된 그 영적인 세계에 관계된 거, 뭐 우주에 관계된 거, 뭐 천신이나 뭐 지옥이나 뭐 이런 영가들이나 관계된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공부하고 수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굉장하죠. 이게 왜냐면은 선지식이잖아요. 내가 몰랐던 어떤 지식들을 앞서간 수련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름대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적어놓고 후세한테 전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전이라는 거예요. 경전. 불교에도 수많은 경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기독교에도 경전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 대표적 성경이죠. 성경 밖에도 뭐 외경이 있고 유경이 있고 그 밖에도 그 주변에 관계된 문서들이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된 나름대로의 영성을 갖췄다는 어떤 큰 수련 선생들이 적어놓은 나름대로 또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초기에 이 공부를 할 때는 굉장한 거예요. 이 지식들이 놀랍죠. 굉장한 충격이고, 그리고 어쩔 때는 굉장한 희열로 오죠. 그리고 굉장히 감사함이 넘쳐나고요. 기쁨이 막 넘쳐나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남들이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영적인 지식, 신적인 지식, 그다음에 뭐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한 것이 막 들어오고 쌓이고 알아지고, 그리고 막 깨달아지고 뭐 그러지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는 굉장한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굉장한 어떤 에너지에 충전된, 그래갖고 충만한 막 그래가지고 그때의 삶은요, 뭐 육신 따로 영혼 따로 이럴 정도로 막 다리가 땅에 붙어 있지 않고 이 다리가 붕붕붕 막 떠 있는 막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삶, 또 이러한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깨달음뿐만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몸이 완전히 거의 100%에 가깝게 제가 열렸거든요. 열려 있어가지고 뭐 이런 뭐 악령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성, 악령들의 소리를 다 듣고, 또 실제는 악령을 눈으로 보고, 또는 다 이걸 감지하고, 또 그들과의 어떤 그 치열한 싸움, 피 튀기는 싸움,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이게 열려 있으면요, 또 진짜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 신적인 존재들하고의 어떤 그 영통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악령하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열린 사람은 진짜 이제 신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주관하는 신과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대화, 일상적인 대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아내하고 대화하듯이, 집에서 막 대화하듯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신하고의 어떤 그런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돼, 대화가. 근데 그래서 지금처럼 입을 열어서 막 말을 하는 정도의 대화가 아니고, 이미 그때쯤에는 제가 이미 입을 열지 않아도 염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대화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막 그 존재하고, 신하고의 존재하고의 염으로의 수많은 대화들, 뭐 어떤 대화를 나누겠어요. 우리가 내가 뭐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하겠습니까? 다 신성한 거에 대한, 하늘에 관계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은 내가 많으니까 질문을 하고, 그럼 그분이 대답을 하고, 그럼 내가 하고, 또 내가 거기에 수긍을 못한 것은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럼 그분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재차 다른 논리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염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알고 싶어 하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쫙 기운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죠. 머릿속으로 슉 들어오면서 이 에너지 형태로 기운이죠. 에너지로 들어오면서 내 머리 안에서 뇌에 작용을 일으켜서 그 에너지가
그 에너지에 있는 것들이 펼쳐져요. 안에서 딱 염으로 펼쳐지면 수많은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들, 이거 엄청난 거죠. 뭐 이거 뭐 그 당시에는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보가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외부에서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쫙 펼쳐져 버려요. 어쩔 때는 그것이 시각적으로 막 펼쳐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것이 청각적으로 딱 펼쳐져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그 내용을 다 글로 적어요. 이렇게 글로 적은데 몇 장씩을 막 적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내신 분들이 내가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를 주관하는 어떤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뇌에서 펼쳐지면은 그 내용을 자기가 다 적을 수 있을 정도예요. 내용을. 그렇게 해서 내용이 적어서 모아지면은 그게 바로 책이 되는 거죠. 메시지가 되는 거죠. 뭐 이럴 때는 뭐 엄청난 거지. 이 희열은요, 이 감격, 이 놀라움,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지만 나는 세상하고 등지고 세상이 뭔지를 모르고 오로지 그것만 추구하고 막 가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막 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천장에서 자기들끼리 막 춤을 추면서 정렬을 하고 있다가 제 입속으로 다 돌아가지고 창자 속에 들어가서 배가 트이듯이 이렇게 부르고, 그 뒤로부터 내가 어떤 고차원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고, 또 그러고도 이제 어떤 수련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다른 나를 이끌어가는 수련자나 또 동료 수련자 뭐 이런 자들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들, 요소들,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은 선몽으로, 생시 같은 그런 선명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꿈이 와요. 꿈이. 그러면 또 꿈을 꾸고 일어나서 딱 앉아서 딱 바로 명상에 들어가면 그 꿈에 대해 관계된 내용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까지 해석이 되어지고, 놀랍잖아요.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리고 또 내면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된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내면에서도 울림이 와요. 울림이. 내 안에서도 정보가 온다니까요. 내 안에서도 또 다른 정보들이 오고, 그러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어떤 거에 대해서 기뻐해.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그 정보가 와요. 감정으로. 그럼 나는 그것이 좋아. 감정적으로 좋아.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나한테 맞는 것이거든. 근데 내가 그걸 감정적으로 굉장히 싫어. 그럼 그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정보라는 것이 꼭 외부에서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도 정보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올라오고. 또 내면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뭐 내면 아인이, 또는 내 안에 자정하시는 성령이니, 신령이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기도 같은 걸 어떤데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죠.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길을 오면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생 2명에다가 아버지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어린 아이 막내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전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육체가 망가질 때는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질 때는 피폐해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수련 위에는. 근데 이제 살림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매너무 사람이 구름 위에 떠서 살면서도요, 한 번씩 현실적인 상황이 닥치면 눈이 맨 쌀만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쌀로만. 쌀을 이렇게 뜨잖아요. 밥 해주잖아요. 애들 밥에서 먹이고 김치에다 먹이고 어떻게 하면 간식을 못 먹으니까 애들이 오로지 밥만 먹으니까 하루 세 끼에 오로지 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게 돼요. 애들이 자라면. 그게 쌀이 금방 푹푹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주는 정보미라고 5년 돼, 지금은 3년 돼가지고 쌀도 좋더만요. 저희는 지금도 정보미를 먹었어요. 최근까지. 그러다가 서울에 계신 제자분께서 선생님이 정보미를 드시면 되냐고. 그래서 쌀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아이고 쌀이요, 나 세상에
나는 살면서 쌀에서 향기 나는 쌀은 처음 봤네요, 네. 그리고 그 쌀을 밥으로 하면요, 얼마나 그게 맛있던지. 아니, 밥 자체로 그냥 맛있어.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김치에다가. 근데 우리 새끼들을 그때 먹일 때 보면 정보미 지원도 안 해주더라고, 묘하니.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정보미가 양이 남아서 한 푸대씩 남으면 그것을 돈 주고 사왔어요. 왜냐면 쌀을 다른 마트에서 사 먹으려면 너무 비싸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미를 사다가 먹으니까 5년 되니까 밥을 그래도 막 해서 먹으면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그 군대 짬밥에서 나는 그 묵은내가 막 펄펄 나요. 그 정도로 안 좋았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걸 돈 주고 사서 새끼들하고 먹은데 그것도 맨날 이게 줄어드니까 눈이 맨 쌀로만 가요, 쌀로만.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쌀 너무 이제 참다 짜증이 나니까 나도 사람이에요. 쌀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냥. 참해서 이제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한 거죠. 아니, 당신이 나를 선택해갖고, 응? 나를 불러와 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 길로 영적 여정으로 데려가면서,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저를 주관하는 신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토록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걸로 인해서, 나를 보라고. 내가 영적인 이렇게 지식을 많이 쌓고 하는 어떤 정보를 받고 내면에서 정보가 오고 막 순몽으로 수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알고 막 신통이 터져가지고 막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이 쌀을 보면 이 답답함 눈이 쌀로만 간다니까. 눈이 쌀로만 새끼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쌀 좀 걱정 안 하고 좀 살게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냈다 질러버렸어요. 쌀 좀 보내라고. 쌀 좀. 이게 뭔 추접하고 더러워서 내가 정말로 자존심을 땅바닥까지 지렁이처럼 꿈떡거리는 지렁이같이 되어서 내가 당신한테 복종하고 이 길을 오고 내가 다 버렸지만은 이놈은 내 육신적인 새끼들을 쳐다보고 내가 쌀을 보면은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나간다고. 그러면서 하늘에다 막 삿대질하면 쌀을 보내라고. 쌀을 막 했더만은 이 말도 했는가 모르겠어요. 반복되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랬더만은 바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쌀만 들어오네. 쌀만. 쌀만 들어와. 쌀만. 아주 고약해. 뭐 하는 것 보면 아주. 응? 위에 천신들도 뭐 하는 것 보면요, 아주 좀 뭐랄까요, 아주 신격이 좀 덜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격이 나를 주관하는 신이 막 그렇게 높지 않은 신일 수도 있어요. 아니 막 쌀만 보내는 거예요. 쌀만. 다가 쌀 보내놨다고 오줌 뒤집어진다고 막 성질 냈더만. 자꾸 막 집에 쌀이 20kg짜리 쌀이 한 9차대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한 몇 년 가요. 계속 쌀이 들어오니까 내가 꼬라지 내고 막 해버렸더만. 쌀만 주면은 뭐 다른 것은 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뭐 다른 걸 먹을 수 있나요? 그러나 쌀이 있으니까 배야 부르죠. 안 걷고 딸 걱정 안 하고.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또 한 번은 이렇게 살림을 하면서 한데 그 묵은 김치 있잖아요, 오래된 거. 근데 그것이 먹다 보면은 위에 막 우거지 끼고 막 걸더라고. 씻어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또 이렇게 식용유에다 볶아서 여러 가지 양념하고 먹으면 먹을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한데 그러면 이제 큰 통에 저리 정도 먹으면은 우거지가 안 지게 하려면 또 작은 통을 옮겨야 되잖아요. 뭐 이것이 너무 힘든 거라.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또 한 번은 또 갑자기 또 욱하는 것이 올라와요. 그때 이거 못 뺐을 때 조상으로 또 내려온 이 연기들, 기운들이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욱하면 막 뒤집어 엎어요. 아주 못된 건데 이거 제거해야 돼요. 진짜 화가 얼마나 나든지 그냥 또 김치통을 발로 냈다 차버렸네요. 성질 나니까 순간 못 참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국물들이 튀죠. 이렇게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치워야지. 내가 싹
반나절에 그거 다 걸레로 닦고 청소하고 아주 벽친 것까지 다 닦아내고, 안 그래도 집안이 벽지도 오래돼서 아주 더럽기가 한량없는데 그 김치 국물까지 뛰니, 아이고,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수련하시다 보면 정말 힘든 경우 있어요. 오로지 여기다 가둬놓고, 오로지 가둬놓고 1,000원만 발공을 하는 거예요. 1,000원만 발공을 하는 거예요. 1,000원만 발공을 하는 거예요. 그땐 차도 없으니까 어디 가지를 못하잖아요. 다리 없는 병신이에요. 어느 날은 차가 없으면요, 다리가 잘라진 그런 또 병신이나 소리 쓰면 또 뭐 요즘 세상에 또 이상해가지고 또 뭐 장애자 비하네 어찌니 그 욕 먹을 수 있습니다만, 말이 제가 어떤 강조하려다 보니까 용어가 그렇게 나왔어요. 다리 없는 장애자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죠. 뭐 속에서요, 울컥증이라고 여러분 아셔요. 답답하면 울컥해갖고 이게 막 토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답답해요. 하여튼 그러한 그 구름 위에 떠서 살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에 닥치면 또다시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고뇌, 고통, 이것이 이제 양립해서 가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수련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뭐 유튜브 선생들이 와가지고요, 뭐 이론적인 것 좀 공부하고 막 지식 쌓고 막 그런 것들 명상 깊이해서 좀 제가 방금 말했던 막 그런 정보들을 좀 받고 막 어떤 분은 막 선몽으로 막 이렇게 예지를 좀 하고 막 자기가 또 필요한 것들 기도하면 막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막 하니까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착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현재 이 단계 이 정도의 영역은요, 그냥 영적인 여정 수련자라면은 그냥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달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물론 제가 기본이다 했어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겪고 오면서 항상 생각이 뭐냐면은, 왜 그런 기본적인 거에 머물러서 마치 자기가 진짜 뭐라도 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해서 막 종교 지도자 위치에 막 앉아있고, 뭐 수련자의 어떤 선생 위치에 앉아서 그런 것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 단계에. 그런데 수련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걸 어떤 말의 의미냐? 자기로부터 진짜 이제 신성한 이 공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련자라 하면 당연히 자기로부터 신성한 힘이 나와야 돼. 신성한 힘이. 자기가 수련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출가를 해갖고 그토록 한평생을 이렇게 수련을 하셨다는데, 자기 주변에 자기 동료가 어떤 영적인 장애가 오고 어떤 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병원에서도 이제 못 고쳐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손을 못 쓰는 거죠.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내별에 있는 구름 위에 떠서 사는 정도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분들은요, 자기 가족이 아파도 손 한 번 못 대줘요. 손 한 번.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병들어서 근데 손대고 자기 아버지를 치유를 해주지를 못해요. 손만 대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죠. 고통스러워서 막 토해버리고, 아버지 근처에 가서 머리가 빙빙 돌고. 천하없는 정보 지식이 들어오면 뭐예요? 천하없는 내 안에서 내면이 어느 정도 정화돼서 감정적으로 감동이 오고 막 펼쳐지면 뭐해? 선몽으로 와서 내가 막 애지르고 미래를 알면 뭐해? 당장 내 부모,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손대고 치유해서 회복도 못 시켜, 어느 정도 호전도 못 시켜주는, 또 나하고 같이 동료들, 수련한 동료가 악령한테서 붙잡혀서 죽어가는데도 테마도 못 해주고 손도 못 대고 근처도 못 가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혹시나 그 내가 당할까봐요. 그 정도 수준이다 이 말이야. 실제적으로 이 수련하신 분들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때 보면요, 수련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철저하게 이제 애절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수련자라 하면 적어도 내 안에 내가 신성한 기운을 받아서 그 신성한 기운을 수련을 해서 그 기운을 다시 이렇게 발공을 해서 내 주변 사람이라도,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라도 손을 대고 치유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호전시켜 줄 수 있어야죠.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지. 그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무슨 내가 수련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한 날 앉아서 호흡만 하면 뭐한대요. 호흡만 하면. 하고 한 날 의식이 확장돼 있어. 우주하고 교통만 하면 뭐해. 네가 알면 뭐 얼마나 알아. 하고 한 날 앉아가지고 말이야. 자기 이제 주변에서 자기와 같은 도만들이 죽어가는데도 손도 못 대주는 주제에 무슨 놈의 수련 선생이냐고요. 그게 적어도 수련자를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 이 기운을 이렇게 부어드리고 나누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수련하시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빨리 오신 분들은 뭐 한 달에 뭐 4번 오신 분도 계시에요 사실은. 그럼 훨씬 빨라지게 하겠죠. 안 되시면, 형편이 안 되시고 상황이 안 되시면 뭐 2달에 한 번 오셔도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또 지원 받아가고 또 수련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신성한 기운이 나와야지 발공돼. 첫째 발공이 되면 자기 자신부터 회복이 오잖아요. 그걸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화가 되어지고, 내 안에 그렇게 많던 영가들이 다 빠지고, 그렇게 많던 기운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나오는 기운들이 신성한 기운이 나오고, 그 기운을 가지고 내 부모가 이렇게 힘들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가서 치유를 했더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야 좀 고통을 받죠. 왜 전이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직 초보니까 아마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 정도는 수련자라면은. 신성한 공력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온통 뭐 알고만 있으면 뭐해. 의식만 확장돼가지고 우주에 관계된 것들을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뭐하냐고요. 당신 아버지가 아파서 지금 죽어가는데 손도 못 대주는 양반이, 당신 동료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손 한 번 못 대주고 도망가는 주제에 무슨 놈의 우주의식이 이런 사람한테 필요하고, 이런 사람한테 무슨 놈의 내 이 감정 마음의 정화가 이야기해봤자죠. 다 헛소리예요.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이 정신적 연가 장애가 있고 또 어떤 질병에 의해서, 업보에 의해서 질병에 짓눌리고 고통스러운 사람한테는요, 그런 소리 다 헛소리인 거예요. 헛소리. 배부른 놈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너 집에 가서 밥해 먹으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밥이 없다고 뭐 라면 끓여 먹으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적어도 수련자라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치유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 자식, 부모들, 아내들, 남편들을 손으로 대서 치유를 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타인한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생구제. 이것이 영가와 기운을 처리하지 못하고 하는 게 무슨 놈은 중생구제라며. 그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책 보면 다 있어요. 이렇게 책 보면 명상해서 얻어지는 정보 이외에도요, 책들 찾으면 책 속에 이미 수많은 선배 명상가들이나 수많은 선배 수련자들이요,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다 경험하고 이미 책 속에다 다 기록해놨어요. 이 책만 공부해도요, 명상가들이나 뭐 마음수련자들이 하는 거 내용 다 자기도 이룰 수 있어. 실제적인 이런 공력이 안 나오는 것은, 그것을 이제 수련자라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더군다나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력이 나와야지. 100%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 그래서 이제 천음의 기운이 나오면
치유가 되고 테마가 되고 업장이 소멸되어져서 진짜 이제 수련자로서 거듭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인이 되는 거예요. 진인이. 자기 혼자 맨날 호흡을 주장하고 해갖고 자기 혼자 진인이 됐다고 한들 뭐예요 그게. 뭘로 자기가 진인이라는 걸 증명할 건데. 내가 진이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인류다, 새로운 인간이 될 때는 반드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한테 나오는 신성한 이 기운이 나오고 신성한 치유와 신성한 테마가 나와야만이 내가 진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거지. 증명을 못하는 자를 누가 배에 승선을 시켜주냐고요. 답답한 인간들아. 답답한 인간들아 하면 안 돼. 답답한 수련자들아. 아니 내가 입증도 못하고 증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빛나는 배에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좀 답답한 소리 했습니다. 그냥 넋두리로 이해해 주십시오. 전원타령이었습니다.